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심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심한 사람 되지 말자. 한심한 사람 되지 말자. 내가 나를 가리키며 너나 잘해. 우리 자신이 너나 잘해. 한심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잘하자 이겁니다. 누가 한심하냐? 성도가 아닌 사람이 한심한 거는 뭐 온 역사가 세계가 증명하는 거니까요. 근데 누가 한심하냐? 성도들, 또 설교자, 목회자, 그와 동등한 성직자들. 왜 한심하다? 왜 한심하냐? 다 한심한 건 아니에요. 상당수가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튜브 같은 걸 보니까 서로 싸움질만 하고 앉아서 서로 틀린데 또 서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 얘기만 하면 되잖아. 그걸 남의 얘기 그렇게 재밌게 하면서 진리를 말하면서도 한심하라고 전부 다 서로 그래요. 근데 로마서 2장 1절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판단함으로 네가 판단했기 때문에 너는 너를 정죄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하면서 왜 같은 일을 판단하면 너도 같이 정죄받는 거다. 그 사람을 판단한 만큼 이 사람도 같은 일. 무슨 일? 죄 짓는 일. 다른 종류일지는 모르지만 A라는 죄를 판단했다면 너도 B라는 죄를 같은 일, 죄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판단하는 즉시 정죄받아요. 정죄받으면 뭐가 됩니까? 사망이 사망. 정죄는. 사망까지는 안 해도 저주는 있어요. 저주. 저주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힘들죠. 심판을.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 있어요. 더 한심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한심한 사람이 있어요. 판단했어요. 그럼 판단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없어요. 하나도. 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러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떤 대책을 해주지 않는 사람도 역시 한심한 거예요. 대책 없이 판단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한심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복음을 잘 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자기 안까지 복음을 알아요. 하여간 누구나 다 자기 한계에서 복음을 압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 굉장히 한심한 거죠. 나는 복음주의자다. 나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렇게 하지만 복음이 뭔지도 몰라. 또 물어보면 복음이 뭔데요? 그러면 대충 뭐 이렇게 알아서 해야 합니다. 또 한심한 건 뭐냐? 복음주의자다. 이 말씀이 복음주의적인 말씀이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얻고 세상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영생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끝! 그거 더하면 율법주의 된다. 더하면 인본주의 된다. 더하면 신비주의 된다. 뭐 이런 일을 합니다. 대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너희들을 깨끗하게 했으니 깨끗한 줄 믿어 감사해 끝. 하나님을 찬양해. 복음적인 일을 한다면서요 예수 구원, 예수 천국, 뭐 어떤 사람 예수 천당, 예수 뭐 영생 이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래서 어쩌라고?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예요. 복음적인 대책.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와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여기서 대책이 세워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얘기했는데 뭐냐?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너나 나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방 사람이든지 택한 백성이든지 간에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선언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미리 선언했다. 그러니 다 죄인끼리 판단할 일이 아니죠.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판단하실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고.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판단하실 분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쉽게 판단해요. 쟤는 성질 더러워. 지 성질은. 쟤는 얼굴 못생겼어. 지 발가락은 안 못생겼나? 발가락 이쁜 사람 없더라고 보니까. 특히 끝에 발가락. 다 죽었어요. 다 찌그러졌어. 그러면 아유 이렇게 뚱뚱하게. 아이고 저거. 지는 바짝 말라가 다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무슨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인간이라면 다 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육신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 나를 따라다닌다 하면서 25절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해요. 진짜요. 진짜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래야 되는데 안 온다. 절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안 온다. 근데 왜 어쩌고 불만 많아. 그래서 죄가 아니면 내가 편하겠어. 저 인간 공부는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도망다니고 저 직장에 와가지고 졸기나 하고 하는 일은 안 하고 화장실만 들락날락한다. 변비가 좀 있어서 그런다 어쩔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용서 안 해요. 저 인간은 일 바쁜데 화장실 왜 이렇게 들락거려. 불쌍하게 생각 안 하고 비방해. 그게 죄법이에요. 죄법. 그럼 죄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법을 섬긴다. 그런다고 오늘 내가 이 얘기 한다고 해서 그럼 나도 이제 죄법을 섬기게 되는구나. 그건 아니고 우리의 성향이 나도 모르게 죄법을 섬겼다 이겁니다. 똑바른 사람은 똑바른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죄법을 섬길 수밖에 없네. 이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한테
내한테 돌아올 유산의 몫을 좀 미리 땡겨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한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두말 안 하고 뭐 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 알았어. 아버지니까 자식이 필요하다니까 어차피 줄 거니까 딴 데 줄 게 아니잖아. 그렇게 줬어요. 나갔어.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한답시고 뭐 가게 차리고 인테리어하고 돈을 수억씩 뿌렸어. 그리고 막 종원을 불러다가 월급을 주고 많이 하는데 망했어. 망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노숙자 하다가 이제는 노숙자한테도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겨울엔 춥다가 여름엔 덥다가 병들어 꼴꼴하다가 아이고 죽겠네 하다가 가만히 있자.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막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고 옷도 많고 잠자리도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내가 죽일 놈이야 하면서 이 아버지의 법을 섬기던 사람이 나가서 죄의 법을 섬기다가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쳐다봐요. 아버지가 그 온다고 연락 온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온 것도 아니고 문자가 온 것도 아니고 편지가 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근데 저놈은 그냥 알아서 오는 거예요. 딱 오는데 아버지가 모니까 내 아들 같다. 왜 그럴까요? 문 열어놓고 다른 일보다도 이놈이 언제 돌아오나 1년 후에 돌아오나 2년 후에 돌아오나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다가도 저기로 올 텐데 그래서 하나 나타났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야. 옆집 아들이야. 또 봤는데 대여섯 번 만에 수십 백 만에 수백 번 만에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멀리서 보여요 다. 그래 막 달려가서 막 안고 뽀뽀를 하고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오늘 찾았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하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게 사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염치 없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일꾼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 일당 줄 거 아닙니까? 일당 주면 그걸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 소리야 빨리 목욕하고 빨리 여기까지 와 좋은 거 송아지 잡아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반지를 딱 끼워주는 거예요. 이 반지는 아직도 너한테 줄 상속할 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13조 잘 먹다가 많이 쓴 것 같아도 있다 이겁니다. 니꺼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송아지 잡은 거 먹고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 근데 이 아버지 참 부처이야 내가 보니까. 내 돈 좀 미리 주시 할 때 야 뭐 할래? 야 그리고 잘해야 돼 이런 것도 없어요. 아주 자유예요. 응?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지를 꺾지 않고 딱 해준 거예요. 그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이게 주책이 뭐냐면은 하나님 같이 한 게 인간이 하나님 같이 한 게 주책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뭐 좀 수상한 짓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른 척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좀 시원찮은 나쁜 일을 할 때도 모른 척 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에 나는 문 열어놓고 너를 이미 용서한 상태다. 언제든지 들어오면 되는 거다. 네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겼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 아니냐. 네가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냐.
아버지를 생각 안 했으면은 못 들어오지.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긍휼에 풍성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저기 엉뚱한 데 가서 되지도 않은 일을 했더라도,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떠한 마음에 못된 것을 품었을지라도, 행동했을지라도 아버지한테만큼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돈 다 썼으니까 염치가 있지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도 막 하나님 앞에 죄법을 섬겨놓고 하나님은 못 가겠네, 못 가겠어. 부끄러워, 못 가겠어. 아담하고 하와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안 나타나니까 아담아 불러도 가만히 있어. 인마 아담아. 그러니까 너 대답하라고 그래. 어디서? 우리가요 숨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어요. 못 나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만 있었으면은 배부 태어났을 거야. 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서 하나님 부끄러워서 양심 있지 못 가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거 얘기 안 합니다. 너 엄마 그랬지? 야 양심 있지? 돈 다 퍼먹고 까불고 놀다가 이제 와서 집어넣어 꺼져! 안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책을 얘기합니다. 복음주의자는 대책이 있습니다. 무슨 대책이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깨끗하게 했다. 언제? 영원히. 그러나 나는 죄법을 섬겨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래? 부끄러운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자존심이 확 엉망되고 자존감이 확 없어져 버렸다. 하찮은 죄인처럼, 하찮은 악독한 각도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신배통을 받으면서 창으로 퍽퍽 찔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비방을 받으면서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러니까 속으로 맞는데 어떡하지? 그 정도로 수모를 당하고 너희들을 사해줬다. 아예 깨끗하게 해놨다. 그거 믿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한심한 자가 아니라 이제 대책을 세워줘야죠. 어떻게 세워줍니까? 죄법을 섬겼더라도 너의 죄를 이미 상실하게 하신, 그의 죄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신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잡아가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요, 그 죄만 살 뿐만 아니라 네 자체를 의롭다 하신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 아버지께로 나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가지고 그때 말이죠, 내가 진짜 착각했어요. 내가 미친놈이에요. 내가 정신병자입니다. 정말 변명 하나도 안 하고. 그 아들은 변명할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냥 바짝 붙잡고 그냥 아이고 내 아들아, 상속자야 너는. 맛있는 거 가져와, 좋은 옷 가져와, 반지 가져와, 금가루지 가져오라니까. 동네 사람 다 불러. 그러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사실 지금 잘못했다니까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통탄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럼 아버지 계산했다는 듯이 잘 왔다 해버려 하나님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돌아온 탕자와 그의 아버지. 죄의 법을 짓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야. 나의 죄의 법을 섬기는 모든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 용서하셨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가 깽판 쳤는데 긍휼히 여기서, 내가 나가서 여자들하고 까불고 놀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면서 다 날렸는데, 술 먹고 뭐 마약 먹고 해가지고 다 날렸는데, 아버지는 나쁜 놈 안 그러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기고 오락가락하고 환장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딱 준비했어요. 오나 안 오나 우리 애 와야 되는데 망해가지고 올걸, 병신내가지고 올걸, 부자 됐으면 올 리가 없지. 부자 되지 말고 가난해서 와라. 쳐다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디가 성공해가지고 금이 한양하는 거 안 봐라요.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 착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점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금이 한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니는 쪼다다, 니는 죄인이다, 니는 어리석은 놈이야. 너는 내 아들 조그만 놈이야, 꼬마야. 하찮게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가엽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내가 오나 안 오나 보셨던 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냥 오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으면 방언을 시작해요. 그 방언 속에는 하나님, 내 참 처참한 꼬라지를, 이 악독한 꼬라지를, 이 주책바가지를, 이 연약한 자를, 이 추한 자를 뭐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방언을 하면 되니까. 방언 알아서 하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속 심령을 다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난 제가 몰라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하나님은 내 손을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이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 그냥 그렇지, 하나님께 가야지, 아버지께 가야 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것도 없어. 그냥 가기만 하면 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 속죄. 오! 나 다 속죄됐구나. 그러면서 갔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의 사람이 할 대책입니다. 탕자와 그의 아버지의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대책이에요. 뭐 아버지가 뭐 사랑이 많으시다, 탕자가 회개했다, 다 덮어놓고 우리의 대책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이렇게 구할 때에 뭘 구해요? 성령님께서 구해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는 시원찮아요. 방언으로도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막 뜨거워져요. 내가 하나님께 할 게 있으니까. 뜨거워지면 이것은 끝났다 이겁니다. 뭐가 끝나? 말씀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그랬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야. 신은 뭡니까? 영이에요, 영. 말씀은 뭡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영이다. 그 우리 하나님께 구하거나 나아갈 때는요, 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육신으로 나가봐야 하나님하고 안 통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의 사람하고만 통합니다. 성도하고만 통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영이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고린도서 12장 3절의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라도 가졌으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만 한 줄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한 줄만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은요, 그걸 믿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가 영의 사람으로서 어떤 아버지한테 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도 영이니 영으로 영의 아버지께 간다. 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 아버지 부자다. 우리 아버지 동네 유지다. 우리 아버지는 온 창조주로서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시오, 주 중의 주이시다.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자복합니다, 뭐 이런 소리 안 해도 가면 벌써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딱 보고 아 이게 마음 돌려서 왔구나. 마음 돌려서 가는 것이 복음주의자들의 대책입니다. 마음 돌리라고, 이렇게 돌리라고 해주는 복음주의 성도, 복음주의 설교자, 복음주의 목회자와 복음가는 모든 성직자, 그것을 대책으로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 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복음주의자들의 대책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나를 살게 하셨다, 끝. 예수 천국, 예수 구원, 예수 영생,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지상의 천국을 이룸으로써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반복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영원 시간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막 큰 죄를 저질러 나가는 게 아니고 조그만 거라도 매일매일 영원의 시간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는 예수님의 피를 마실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을 왔다리 갔다리 나는 절대 죄의 법을 안 해. 이 사람은 빵점. 그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되기 때문에 빵점이에요. 하나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돌아온 탕자 매일, 4초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